앞서 7일묘를 해석한 이후 오랜만에 7편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여러분들께서 영상 소식을 무척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천부경의 3분의 1을 지나 마지막 3분의 1에 접어드는 7편부터는 천부경의 결론과 이어지는 종반부로서 천부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종반부는 여러분께 이전의 글 이상으로 매우 신중하고 명확하게 풀이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사상가와 저 모두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종반부의 중요한 내용을 천부경이 뜻하는 진실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정성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는 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께서 큰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전체적 이치를 나타내는 수가 나열된 부분을 지나서 7편부터는 문자가 나열되는 부분으로, 문자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수 이치들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 이유를 설명하면서 천부경에 담고 있는 천지창조의 세계관을 밝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반부는 천지창조를 주재하시는 태초의 근원에 관한 오묘한 이치의 글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다름 아닌 스스로를 탐구하여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숙명적 질문이 자신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종반부에서는 천부경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절대 근원의 진리적 이치에 대한 숙명적 해답을 얻음으로써 인간 자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글이라 하겠습니다. 천부경이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절대적 근원이란 바로 유일하신 절대자 하느님으로서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긴밀한 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 7편의 첫 세 글자 연만항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으로 갈수록 영상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설명하는 연만항은 이전 편들 이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연만항, 하느님께서 개천하시어 절대권능의 무한한 축복으로 다가가시다. 지난 영상에서는 7일묘를 끝으로 천부경의 3분의 1을 마무리했습니다. 초반부를 지나 중반부를 마무리 짓는 만큼 7일묘는 지금까지 천부경을 해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자신 스스로가 근원 하느님께 이르는 근본적 방법론을 도출하면서 마지막 종반부로 들어서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는 중간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7일묘를 해석하기까지 천부경은 많은 부분이 수로 이루어져 있어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수가 나열되는 중반부에서는 각각의 수들이 가리키는 의미와 함께 수 법칙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설명하였고, 7일묘에서 수 법칙이 통용되는 전체적 원리를 풀어나갔습니다. 특히나 소수와 짝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여 일반적으로 소수나 홀수는 자연수로 균등하게 양분되지 않기에 불균형의 의미로, 짝수는 균등하게 양분되기에 균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의 보편적 사고를 전환하였습니다. 짝수 2, 4, 6, 8은 다름의 의미를 가져 고정수인 홀수를 변환하여 적용하는 다양성의 변수라고 할 수 있고, 홀수이면서 소수인 수 3, 5, 7은 변수인 짝수의 다양성이 시작되는 고정된 법칙의 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 따라서 7일묘에서는 소수 3, 5, 7의 의미를 적용하는 짝수 2, 4, 6, 8의 변칙적 논리를 통해 만물이 제한된 자율의 자신이라는 개별적 특성을 갖는 물질의 모습으로 화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함께 화한 물질 만물이
스스로의 본질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물질 자아가 실은 여러 요소의 일시적 조합으로 이루어져 찰나의 순간에 눈을 감으면 실체가 사라진 것 같고 눈을 뜨면 실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무명의 허상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자아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자신들이 자성의 실체라 착각하는 물질의 허상적 자아는 스스로의 삶이 멸하면 자신이라 명명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고 탐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이기심의 인면수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나타내는 수 가운데 짝수라 처음 명할 수 있는 것이 양극을 의미하는 이로서 양극을 명료하게 정의하자면 서로 다름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즉 상호 간의 호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고 양극은 아직 서로가 호환되지 않은 개별적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양극이 호환하는 절대 함수값의 삼극 법칙이 수 3의 의미라 할 수 있으며 삼극의 함수값이 주어지면 또다시 삼극에 호환하여 나타나는 절대 함수의 변환된 변칙값이 수 4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만물은 수 3의 의미의 양극의 호환 법칙을 통한 수 4의 의미의 삼극의 변환 법칙으로서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화하게 됩니다. 보통은 실제적 물질의 모습이 양극에 의해서만 실증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바로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 개체의 중심과 가장자리가 이루는 양극과 형성된 개체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양극을 더한 사극과 같이 짝수 4의 의미의 법칙에 의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특성화한다고 할 수 있고 수 4의 의미의 사극의 법칙을 시작으로 서로가 특성화된 개별적 모습의 만물은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정립되고 정의되는 상대적 개념을 내세워 자신과 상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 4의 의미의 법칙이란 서로 다름이 마주하는 양극 논리의 응용이라 할 수 있는 짝수 법칙으로서 곧 미성숙한 만물이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시작인 동시에 만물이 다시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으로 회귀하기 위한 성숙의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 4가 가리키는 법칙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물은 물질이 최대로 완성되는 수 6이 의미하는 법칙의 세상에서 물질의 허상적 자아에 더욱 탐착하고 영원히 6차원에 종속되는 윤회의 생사에 머무르게 됩니다. 수 6이 물질 완성을 의미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수의 속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 수 6의 약수는 만물 창조의 시작인 1과 창조의 기초 법칙이 되는 소수 2, 3으로 구성되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모두 더하면 자신의 수가 나오는 6은 완전수로서 곧 만물은 물질 차원에서 수 6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짝수에 해당하는 6의 의미의 법칙에도 마찬가지로 양극의 논리가 숨어 있어 물질이 완성되는 한계점이자 비물질로 넘어서는 전환점이 바로 수 6의 이치라 할 수 있고 6차원을 완성하는 정점에 있는 인간이야말로 6 이상의 수, 즉 물질 초월의 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이 6차원 세상에서 물질의 허상적 가치관에 매달릴 때 이기적 사념에 의하여 희노애락 애호욕의 그릇된 칠정으로 왜곡되는데 인간만이 물질에 지배되어 일희일비하지 않고 물질을 조화롭게 다스릴 줄 아는 인간 본원의 참나의 심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비로소 물질을 넘어서 드러나는 에너지의 허상이 아닌 참나의 심성이
수 7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 7의 의미의 일방적 편중을 다스리는 중도의 심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끊어내야 하고 곧 심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간의 왜곡됨과 바른 정도의 총체적 정립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짝수 8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됨이란 항상 바른 정도로 바로잡기 위한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모순되고 왜곡된 8부 정도와의 삿된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완전한 발음의 8 정도로 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마지막 짝수 8이 가리키는 이치란 만물의 가장 왜곡된 모습인 동시에 가장 바른 정도의 모습의 양면성을 지닌 가장 극단의 양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왜곡된 경계와 바른 정도의 경계를 인지하고 왜곡됨을 끊어내어 발음으로 승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인간이 가진 숙명적 숙제로서 수 8이 뜻하는 의미의 8 정도를 정립한다는 것은 즉 스스로가 기존의 자신을 탈피하여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바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마주하여 자신 스스로의 미혹을 인내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8 정도의 올바른 정립과 동시에 자신의 청정한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고유의 승화된 심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8 정도와 선후가 없는 수 7의 이치부터는 찰나에 변화하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청정한 실체가 드러나므로 이질적 경계의 모습을 오직 무의이와의 순리 법칙에 따라 중도로 다스려 정립하는 본연의 심성이 수 7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곧 만물에게는 왜곡된 수 7의 의미가 물질 세상에 드러나는 거시적 의미이지만 인간에게는 자신 스스로를 넘어서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초월적 의미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까닭의 7일묘에서는 인간 숙명의 기로로서 수 7 하나만을 쓰면서도 수 7의 의미는 수 8의 의미와 하나로 이어지는 동시적 이치로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완성으로 성취하는 최종적 완성의 수 9의 의미 역시 연속성의 하나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수 9가 의미하는 최종적 완성이란 허상적 자신의 무명에서 벗어나 참나가 더 이상 물질적 윤회의 세계에 속박되지 않아 완전한 자유의 세계에 입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의 허상적 자아는 자신이라는 상대적 관념을 내세워 자신에게 부합되는 대상에게만 의존하고 기대어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본질인 줄 착각하여 무명 속에 빠져 있지만 진정한 참나는 오로지 진실한 자신 스스로에 의지하여 영생불멸하기에 절대자 하느님이 투영된 근원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즉 하느님의 존재를 방증하는 하느님이 투영된 모습이 바로 참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 9가 의미하는 궁극적 목표에 이르러 드디어 하느님이 투영된 참나를 새롭게 명명하는 것이 바로 적십거가 가리키는 10의 묘한 뜻이라 할 수 있어 참나가 자신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시발점의 10이야말로 많은 비결서에서 언급하는 십승지의 숨겨진 진정한 의미이자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과 비견될 수 없지만 무에 비견되는 이치의 의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탄생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이기적 사념을 스스로가 다스려 마침내는 하느님의 품에 원시 반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세상 운용의 기본적 원리를 정리한 이후 지금부터 풀이가 시작되는 종반부는 바로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천부경의 종반부는 이전까지 주로 수로 이루어진 것과 다르게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란 천부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하여 각각의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를 예리하게 통찰하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복잡한 암호문과 같기에 일반적으로 해석을 섣불리 시도하길 어려워하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결여된 자의적 풀이에 편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자란 그것의 자체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과소평가한 나머지 문자가 나열된 부분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이로부터 이치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적 의미만이 아닌 글의 문맥에 따라 문자의 숨겨진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찾아야 하며, 앞에서 설명한 수의 의미를 토대로 해석해야 문자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문자가 나열된 부분의 해석에서는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수의 숨은 이치들 역시 동반되어 설명된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천부경이 무명에 빠진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인, 즉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종반부의 문자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고찰로서 접근해야만 하는 전체 천부경의 최종적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7편부터는 문자가 나열되어 마지막 결론으로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전에 설명한 6편은 7일묘로 끝을 맺어 모든 만물의 본래 고유하게 부여된 하느님 심성의 칠정을 자신 스스로가 삿됨에 가려지지 않은 진정한 모습으로 발현할 때 비로소 자신과 참나가 합일되는 동시 하느님이 투영된 근원의 합의를 이루는 이치가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묘함의 의미는 7편의 첫 글자인 연으로 이어져 첫 문자의 연을 시작으로 묘한 하늘의 이치를 자세히 문자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이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근본적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연은 곧 가장 근원되는 태초에 관한 내용을 내포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넓을 연이 쓰였다고 해서 넓다라는 의미로만 다가가 해석하려고 하지만, 넓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거시적 이치를 설명하는 글자인 넓을 홍이나 넓을 광을 쓸 수 있겠으며, 넓을 홍이나 넓을 광 대신 넓을 연을 선택한 이유는 곧 미시적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연 한 글자에는 사실 넓다는 의미 이면에 무한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글자 연을 살펴보면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세 부분에서도 다시 셋으로 나뉠 수 있는 연에는 이미 천부경에서 설명하는 1부터 9까지의 총체적 수 이치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숙고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모두 설명을 하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방편을 들어 풀이하자면 연의 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다는 의미의 연은 삼수변과 단일행으로 구성되어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글자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즉 역동성을 일으키는 근원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곧 세상이 창조되고 운용되기 위한 근원의 힘을 설명하고자 하는 글자가 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단일행의 가운데에 삼수변이 위치하는데 역동성의 중심에는 물의 순리적 흐름이 작용하는 것으로 법의 부수가 되기도 하는 삼수변은 근원의 힘에 의해 정해진 역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의 법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행의 부수를 더욱 정확하게 나누어 살펴보면 연은 조금 걸을 척과 삼수변, 멈춰설 촉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걷는다는 것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형상, 즉 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멈춰선다는 것은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는 멈춘다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곧 여는 세상을 창조하는 근원의 힘이 획일화되지 않은 무한한 방식으로 천차만별의 쓰임에 맞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경이로운 이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물질 만물은 자력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률에 의한 근원의 초력을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응용하며 그러므로 찰나에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에너지의 역동성이 시공이라 할 수 있어 인간은 즉 시공의 제약 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경계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찰나라 할 수 있기에 물질에 의해 시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곧 물질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변화무쌍한 역동성만이 시공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역동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시공이란 참나와 같이 변화하는 물질적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각자가 개별적 시공에 좌우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이를테면 같은 시공간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은 만물의 역동성의 다양한 변화가 없으면 시공이라 규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고, 그러나 만물의 역동성의 다양한 변화가 있으면 시공이 자연히 증명되고 정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공이 주어짐으로써 만물의 생멸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생멸이 변화함으로써 시공이 적용되는 것일 뿐, 실체의 역동적 현상인 찰나가 바로 시공인 것이며, 물질적 에너지의 운동성 역시 시공이 정의될 수 있기에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의 이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만왕의 첫 글자 여는 이러한 만물의 시공을 넘어서 시공조차 창조되는 근원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시공의 창조는 절대자 하느님의 유일한 절대적 권능의 증명이라 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당신의 념으로 시공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는 만물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사물적 인식이나 인격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무로 표현되시고, 무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증명으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절대적 권능의 모습이 곧 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와 같이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어 하느님께서 태초의 시공을 창조하신 모습이 하느님 절대 권능의 빛과 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이란 시간의 무한성에 대한 시발적 실증이라 할 수 있으며, 음이란 공간의 유한성에 대한 시발적 실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빛과 음을 정의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빛과 음으로 나타내시는 이유는 만물이 하느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빛이라 할 수 있기에, 또한 만물이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원초적 방식이 바로 음이라 할 수 있기에 하느님께서 세상에 처음 빛과 음을 보이시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태초 만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하느님의 빛과 음의 이치는 한마디로 응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견해로는 응암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간과하여 응암이 뜻하는 깊은 이치를 숙고하고 통찰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자연순환의 근본 이치로서 만물을 상호 존립하게 하는 깊은 뜻이 바로 응암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응암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의 이치인가를 이해하시고 탐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이 응하는 방식의 빛과 음을 통하여 만물로 하여금 한 분으로 정의되심으로 무가 일로 표현될 수 있듯 상대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응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곧 상대적 양극의 근본적 원리는 서로의 응함에 기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응함이야말로 양극이 만나는 삼극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이란 바로 응하는 이치의 빛과 음이라 할 수 있고, 하느님 절대적 권능의 빛과 음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만물에게 전하는 하느님의 심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을 아우르시는 하느님의 빛이란 모든 빛의 색이 흰색이라는 하나의 색으로 귀결되듯이 인간이 태양을 직접 직시하기 힘든 이치와 같은 수많은 색의 통합적 순백의 광명이라 묘사할 수 있고, 만물을 형성하시는 하느님의 음이란 형체가 동반되지 않아도 만물에게 말씀으로 응감하실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순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빛과 음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순수란 일반적 순수의 의미와 다른 것으로, 순수란 아직 무엇이라고 결정되지 않은 미숙함과 미확정의 상태이므로 그것이 순수하기에 언제든지 탁해지고 변질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인간의 본질적 순수란 이미 정의되어 내재된 심성이므로 착함의 다스림의 근원이 인간 본성에 심어져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자리하시는 빛에 응하여 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공존하고, 하느님께서 다가가시는 음에 응하여 수함으로 늘 참여하며 정진함으로, 곧 만물이 순하는 하느님의 빛은 바로 인의 바탕이 있다 할 수 있으며, 만물이 수하는 하느님의 음은 바로 덕의 바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인덕이란 어질기에 덕이 있고 덕이 있기에 어진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어 어느 하나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하느님의 빛과 음과 같은 유기적 관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인의 빛으로 넓게 밝히시고 덕의 음으로 넘치도록 펼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절대적 권능의 모습을 결국 단 한 글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넓다, 퍼지다, 넘치다, 흐르다의 의미를 가진 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연은 하느님께서 세상의 축복으로서 개천하신다는 뜻을 지니는 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빛과 음이 무한하게 넘쳐 흘러 퍼짐으로 이미 하느님의 빛과 음의 무한함에 관하여 설명하는 연의 다음에 오는 만은 곧 하느님의 빛과 음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리키는 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연과 이어지는 만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뜻으로 탐구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대부분 일만만을 만물이라고 해석하여 만물이 가고 만물이 온다는 뜻의 만왕만래로 풀이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느님 절대적 권능의 빛과 음으로 창조된 다양한 만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가고 온다는 표현에는 만 한 글자의 왕과 레를 함께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이 거듭 쓰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만이 가리키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겠으며, 만의 반복적 표현 역시 만물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더욱이 연만왕에서는 만이 가운데에 오지만 말레용에서는 만이 처음에 온다는 점으로부터 같은 만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의도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곧 연을 가장 처음 설명하는 연만왕은 만물에만 접목된 이치로 보아서는 알 수 없으며, 하느님의 견지에서 보고 느끼고 고찰해야 뜻을 이해하는 글이라 할 수 있는데, 연만왕의 가운데에 오는 만은 그것이 주체가 아닌 하느님 절대적 권능의 빛과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하느님의 빛과 말씀의 절대적 무한함의 완곡한 표현이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루는 하느님의 빛과 음만이 오직 시공의 제약적 임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태초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과 함께 빛과 음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래 있음이란 곧 모든 것이 있다와 같은 긍정으로서 긍정에서 출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성과 완전함의 증명이 바로 빛과 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빛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생과 같기에 다른 것으로부터 근원을 취할 필요도 근원을 통한 근본으로 드러나는 빛도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의 원초적 근원되는 빛이라 할 수 있으며 태양의 빛으로 드러나는 만물의 색조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데 하느님의 빛이란 우리가 아는 빛으로 이해하고자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음이란 하느님께서 표현하시는 모든 긍정의 념이라 할 수 있기에 구성적 조합의 편중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찰나의 생멸의 소리가 아닌 모든 만물이 생멸이 되는 숨이 되는 원초적 파동이자 만물을 지탱하는 원초적 구성으로서 그러나 또한 하느님의 순리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숨겨진 참나의 목소리로 나타나시는 영원 불멸의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멸의 영원한 법이 되는 하느님의 창조는 하느님 권능이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빛과 음의 절대적 권능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원래 태초에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절대적 존재이시므로 하느님은 완전함의 단계적 순서에 입각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것을 이미 취하신 하느님의 절대적 완전함으로부터 모든 특성적 성질을 가지는 다양한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순서란 만물의 특성적 성질이 일방에 편중되기 때문에 전체의 통합적 성질로 바뀔 수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적 완전함이 먼저 존재하지 않고는 불완전 속에서 완전함이 나타날 수 없겠으며 순서가 있다는 것은 즉 이미 도달하기 위한 완전한 형태의 설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곧 처음 1로 시작되었으나 1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미 완성의 전체적 형태인 9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즉 일반적으로는 1의 시작으로부터 2, 3, 4, 5, 6, 7, 8이 있으므로 9의 완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체적 완성인 9가 정의됨으로써 9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의 2, 3, 4, 5, 6, 7, 8의 다양한 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본모습, 즉 참나를 영원하고도 무한한 완성의 존재로 만드시어 하느님의 빛과 말씀이 바로 참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참나의 존재를 실증하는 인간은 구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수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앞서 잠시 적십거를 언급하였듯이 참나가 마침내 모든 이치의 경계를 다스려 스스로의 특성적 성질을 통합적 완성으로 발현시킴으로써 완성된 구를 새롭게 십이라 이름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구하고자 하는 참된 십승지의 숨겨진 오묘한 이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투영된 참나를 창조하시어 모든 것이 이따의 긍정에서 오는 참나의 다양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폭넓은 통찰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유일하게 자신 스스로를 궁구하고 하느님을 궁구할 수 있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곧 절대적 진리를 투영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먼저 설계하시고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각 특성적 성질에 입각하여 세상의 보금자리로 천지를 만드신 뒤
천지의 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지배적 관계 속에 생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생물이 인간의 의식주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등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만물을 필요 창조하시는 권능을 보이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따라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세상에 인간을 보내셨으며 그러므로 가장 처음 완성된 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을 부여받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만이 여기에 더해 다른 만물에 비해 월등한 자율적 능동성과 자율적 수동성이라는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느님이 투영된 참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은 생명을 부여하는 하느님 창조의 모방 행위로 원초적 생명이 아닌 인위적 창작을 하며 만물처럼 제한적 수동성과 제한적 능동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물질 너머의 이상을 항상 갈망하는 존재로서 단연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만물을 거짓된 지성과 인성으로 교묘히 포장한 폭거적 지배를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인간은 하느님을 근본으로 설계된 으뜸된 피조물로서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소중한 피조물인 만물을 각자에 맞는 쓰임으로 조화롭게 자율로서 다스려야 하는 중대한 자율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모든 만물의 종합적 모습에 자율마저 부여된 하느님의 완전한 설계인 인간으로 탄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업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다시 인간으로 윤회할 것이라고 확약을 받은 듯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확고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윤회의 작용 원리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복잡하여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깊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의 필요에 따라 물질적 조합이 다른 만물로도 윤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간략히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빛과 말씀을 축복으로 보내시는 모습이 바로 갈왕의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연만왕의 왕은 간다, 향한다, 언제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즉 하느님의 빛과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지다, 하느님의 빛과 말씀이 향하다, 하느님의 빛과 말씀은 언제나 이른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연이 물이 순리적 흐름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흐르는 역동적 모습이라면 물이 흘러서 이르는 수많은 갈래의 골과 같은 것이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빛과 음은 천편인류를 정해진 모습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닌 연의 글자에도 이미 함축하고 있듯 천차만별에 맞는 무한한 모습으로 응용되는 것으로서 만물의 모든 드러나는 모습의 근원인 하느님의 바탕되는 빛은 무한한 형상으로 만물의 모든 생동하는 움직임의 근원인 하느님의 자유로운 음은 무한한 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빛과 음이란 태양의 빛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듯 서로가 경계를 넘나들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므로 경계의 혼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하느님의 빛과 음이 순리에 맞게 무한한 갈래의 모습으로 응용될 수 있으므로 하느님 빛과 음을 부여받은 만물이 천차만별의 경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음이 보내지는 모습의 갈왕의 의미는 곧 경계가 언제나 응용되고 성립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연만왕의 왕에 이어지는 말레용은 각자가 모두 다른 개별의 물질로 탄생하는 만물에 관한 내용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만왕은 하느님의 빛과 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 하느님께서는 빛 그리고 음과 함께 태초를 여시고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인 빛과 음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빛과 음이 언제나 인간에게 향한다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연에 이미 만과 왕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연만왕은 한마디로 하느님 진공묘유의 절대적 이치에 의한 천지창조를 담은 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만물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인간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류의 이치를 깨달아 다다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스스로의 본질에 근접할 수 없으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이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 종반부가 시작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만왕에 이은 말레용에서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라 할 수 있는 인간이 왜 하느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 글이라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다음 편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자신이라 쉽게 여기는, 심지어 인간 대부분이 자신의 영원한 본질이라 착각하는 허상적 영혼과 그리고 말레용에 따르는 더 많은 수이치에 관한 다양한 고찰의 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종반부의 첫 편인 7편의 1부가 끝났습니다. 1부의 연만왕을 설명하기에 앞서 연만왕과 이어지는 전편인 7일묘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가 나열되는 마지막 부분인 7일묘에서는 수의 총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소수법칙과 함께 소수법칙을 응용하는 짝수의 법칙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상대와 구분하는 자신의 개별적 특성에 의존하는 만물은 양극의 서로 다름의 원리를 응용하여 소수의 의미를 적용한 짝수의 의미가 전개하는 무수한 변칙적 논리에 따라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과의 조합으로 다양한 물질적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만물은 모순적이게도 시시각각의 찰나에 변화하는 무명의 허상과도 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자아가 허상임을 알 수 없는 만물은 물질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고 탐하지만 인간만은 유일하게 물질의 통제를 벗어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바로 양극논리의 응용이라 할 수 있는 짝수가 의미하는 법칙은 사실 인간에게는 물질에 속박되는 이유인 동시에 물질을 초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 착각하는 물질의 허상적 자아에 속아 물질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무명의 착각 속에서 찰나에 집착하고 탐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이기심의 인면수심의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자신의 왜곡됨을 끊어내어 발음으로 승화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참나의 심성을 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참나의 심성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므로 발음의 정도를 정립하여 심성을 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가 하느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비로소 모든 정도의 모습과 같은 8정도를 완전히 정립하여 고유의 청정한 심성을 발현함으로써 참나가 허상적 자신의 무명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투영된 근원적 합의를 이루는 완전한 자유를 성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초월하는 의미의 수 7, 8, 9가 가리키는 진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자신 스스로에 의지하여 영세불멸하는 하느님이 투영된 참나를 새롭게 십이라 명명하여 곧 참나가 자신의 세상에서 새롭게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적십거의 숨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7일묘의 묘함의 의미는 문자가 나열되는 7편의 첫 문자인 연으로 이어져 첫 문자의 연을 시작으로 묘한 하늘의 이치를 자세히 풀어나가는 것이 이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넓다라는 의미의 여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글자로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역동성을 일으키는 근원의 힘이 필요하듯 세상이 창조되고 운용되기 위한 태초의 근원적 힘을 설명하고자 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는 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흐르며 흐름이 없는 곳에서는 멈춘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어 연이란 근원의 힘이 획일화되지 않은 무한한 방식으로 천차만별의 쓰임에 맞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경이로운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모든 물질의 만물의 에너지의 역동성이 시공이라 할 수 있어 인간은 시공의 제약 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경계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찰나라 할 수 있기에 물질에 의해 시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곧 물질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변화무쌍한 역동성만이 시공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이 주어짐으로써 만물의 생멸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생멸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시공이 적용되는 것일 뿐 실체의 역동적 현상의 찰나가 바로 시공인 것이며 그것이 곧 색증시고 공즉시색의 깊은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의 이치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만왕의 첫 글자 여는 이러한 만물의 시공을 넘어서 시공조차 창조되는 근원 하느님의 권능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와 같이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시어 하느님께서 태초의 시공을 창조하신 모습이 하느님 절대 권능의 빛과 음이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빛과 음으로 나타내시는 이유는 만물이 하느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빛이랄 수 있으며 또한 만물이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원초적 방식이 바로 음이라 할 수 있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태초 만물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하느님의 빛과 음의 이치는 한마디로 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순환의 근본 이치로서 만물을 상호 존립하게 하는 깊은 뜻이 바로 응함으로써 상대적 양극의 근본적 원리는 서로의 응함에 기초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응함이야말로 양극이 만나는 삼극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 절대적 권능에 응하는 이치의 빛과 음이란 결국 모든 인간이 순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랄 수 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자리하시는 빛에 응하여 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공존하고 하느님께서 다가가시는 음에 응하여 수함으로 늘 참여하며 정진함으로 곧 만물이 순하는 하느님의 빛은 바로 인의 바탕에 있다 할 수 있으며 만물이 수하는 하느님의 음은 바로 덕에 바탕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인덕이란 하느님의 빛과 음과 같은 유기적인 관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인의 빛으로 넓게 밝히시고 덕의 음으로 넘치도록 펼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절대적 권능의 모습을 결국 단 한 글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넓다, 퍼지다, 넘치다, 흐르다의 의미를 가진 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세상의 축복으로서 개천하시어 하느님의 빛과 음이 무한하게 넘쳐 흘러 퍼짐으로 연의 다음에 오는 만은 곧 하느님의 빛과 음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리키는 글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빛과 음만이 오직 시공의 제약점 임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태초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과 함께 빛과 음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래 있음이란 곧 모든 것이 있다와 같은 긍정으로서 긍정에서 출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성과 완전함의 증명이 바로 빛과 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원래 태초의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절대적 존재이시므로 하느님은 완전함의 단계적 순서에 입각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것을 이미 취하신 하느님의 절대적 완전함으로부터 모든 특성적 성질을 가지는 다양한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투영된 참나를 창조하시어 모든 것이 이따의 긍정에서 오는 참나의 다양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폭넓은 통찰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유일하게 자신 스스로를 궁구하고 하느님을 궁구할 수 있는 인간이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곧 절대적 진리를 투영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먼저 설계하시고 인간의 모든 모습들의 각 특성적 성질에 입각하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만물을 필요 창조하시는 권능을 보이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을 부여받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만이 여기에 더해 다른 만물에 비해 월등한 자율적 능동성과 자율적 수동성이라는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만물처럼 제한적 수동성과 제한적 능동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물질 너머의 이상을 항상 갈망하는 존재로서 단연 만물의 영장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빛과 말씀을 축복으로서 보내시는 모습이 바로 가로왕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만왕의 왕은 간다, 향한다, 언제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즉 하느님의 빛과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지다, 하느님 빛과 말씀이 향하다, 하느님의 빛과 말씀은 언제나 이른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빛과 음이란 서로가 경계를 넘나들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므로 경계의 혼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하느님의 빛과 음이 순리에 맞게 무한한 갈래의 모습으로 응용되는 것이랄 수 있습니다. 빛과 음이 보내지는 모습의 가로왕의 의미는 곧 경계가 언제나 응용되고 설립한다는 의미 역시 내포한다고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연만왕의 왕에 이어지는 말레용은 각자가 모두 다른 개별의 물질로 탄생하는 만물에 관한 내용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만왕은 하느님의 빛과 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 하느님께서는 빛 그리고 음과 함께 태초를 여시고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인 빛과 음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하느님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빛과 음이 언제나 인간에게 향한다는 내용으로서 특별의 연애임이 만과 왕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연만왕은 한마디로 하느님 진공묘유의 절대적 이치에 의한 천지창조를 담은 글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만왕의 내용에 이어서 다음 편의 말레용에서는 인간 대부분이 자신의 영원한 본질이라 착각하는 허상적 영혼과 윤회의 적용 방식,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았던 더 많은 수이치에 관한 다양한 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이번 편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